사랑 찬양하 천사와 바라보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감사 우리의 힘을 빌미하시오 감사 찬양 드리시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로 주님의 앞에 문을 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신 은혜 감사 살리신 은혜 감사이여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우들의 심령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를 주께서 헌양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문정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생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이 부활의 생명 감격 누리게 해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오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악한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는데 이 말씀 다 부딪혀오더라고요. 제가 주일마다 쓸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찌릿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그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몇몇의 여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어. 안식일 첫날, 첫 부활 주일 아침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미리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서 금요일 오후에 딱 보아두었던 그 예수님 무덤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파서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돌문을 딱 막아놨어요. 이 돌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경황이 없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무덤이 가까울수록 이 무덤 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나, 누가 굴려낼 수 있겠는가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돌문이 옮겨진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옮겨버렸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다. 찾는 예수님 시신은 안 보이고 한 청년이 하나 앉아있다. 청년은 천사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게 겟이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빨리 가도 그가 살아나셨다. 설교 제목과 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몇 가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실쁜 소리 말아요. 조롱해요. 과학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몇은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차고 넘친다. 그래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완악해서 어둠에 영이 꽉 잡혀있으니까 완악해서 못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거든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오늘 이 수많은 증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몇 개를 간추려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강의 설교는 아니고 주제 설교를 오늘 제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죽음이다. 첫 부활절 아침에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두고서 여러 썰이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건 어느 도둑님이 훔쳐갔다. 어느 사람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전부 다 일구의 가치가 없다. 여자들이 다른 무덤에 갔다.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장할 때 다 지켜 주시고 있었거든요. 지금 복이 다 트고 지금 이제 밝았습니다.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몇몇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인데 또 도둑이 훔쳐갔다. 이도 뭐 가치 없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 더욱더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되살아나서 나타나서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기절설이라는데 기절설. 기절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수들을 십자가에 달려놓은 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위해서 제수들을 빨리 다리를 분질러 죽여서 좀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어. 이들은 두고 뭐 예배 안식 못 지킨다. 빨리 좀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여가지고 치워라.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허락해서 빌라도의 명을 받고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부러뜨려 하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부러뜨릴 이유는 없었고 죽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렀어요. 성경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에서는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진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말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 아니 죽으셨다. 아르면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싶어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실히 알아봐라. 백부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던 자신의 부하가 찌를 때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백부장 이런 일이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아보고 제3, 제4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시신을 장사도록 내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 진단서를 끊어와야 장례가 되는 겁니다. 사망 진단서 우리가 처음 이제 확인을 다 이제 한 겁니다. 아르면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수의를 싸서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했다.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차가운 돌무덤에 누워있다가 그 냉기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인본주의. 채찍을 당하고 손가발이 대못에 막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 다 쏟았는데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네?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가족묘에 안장된다 그럽니다. 가족묘에. 부자들의 무덤은 그냥 크다 그래요. 아르면 요셉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고 증거되고 있거든요. 돌이 너무 커서 옮길 때도요 지렛대를 가지고 살면서 돌을 갖다 옮겨서 막아 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이 큰 돌을 옮기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나왔다 합시다. 기진맥진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부활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파김치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는 부활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그 기만이 있습니까? 무슨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습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찔리고 막 터지고 막 다 쏟아내고 나왔다 합시다. 나는 부활했다. 거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우리가 믿음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만약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났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확실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제가 언제 기도원에 갔더니 큰 고목이 쓰러져서 아니 죽어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새싹이 다 올라오던 거예요. 큰 교훈이 주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툭툭 일어났다. 우리 죄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는 죽으면 사망이거든요. 죄는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음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 예수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다. 이 확실한 죽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시에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미 돌문은 굴러져 있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천사가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그거는 막 본문 한 대 가지고 몇 차례 설교합니다. 와,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설교 본문 한 대 가지고 한 달 내내 해요. 로이드 존드 목사님도 그렇고. 와, 너무 잘하는데 약간 힘들더라고요. 이번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설교 황태자 되신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게 설교 잘하는 분도 실수도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 설교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말씀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고 말씀하거든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빈무덤을 보여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빈무덤을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여인들이 알렸다. 인도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는데, 인도를 소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뜬 게 뭐냐면 타지마할이라는 대단한 건축물을 다 띄워줘요. 인도를 소개할 때마다 타지마할 건축물을 다 띄워준다. 이 타지마할 건축물을 처음 보는 사람은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궁궐이 아닌가 싶지만은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잔이라는 이 황제가 자기 너무나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왕비가 죽자 그 뭉타르 마할을 위해서 건축한 무덤인데 무려 22년 동안 걸려서 무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게 동원된 사람이 2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무덤을 완공한 후에 더 이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동자의 이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는 그런 무슨 일화가 있어요. 그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 짓지 않도록 손목을 잘라버렸다. 옛날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아니겠습니까? 남쪽이겠습니까? 황제의 마음 권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 헤리티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 무덤에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나 위인들은요 전부 자기 무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업적 위자직적을 남긴 왕들마다
무덤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웅장하고 더욱더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교될 데 없는 예수님, 어느 왕보다 어느 위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유일무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거기에 그들의 시신이 지금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왕이나 위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그 빈무덤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묻혀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순례자들이 예수의 빈무덤을 찾아가고서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 무덤인가 그럽니까? 예수의 무덤은 전혀 크지 않고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무덤이 가장 초라합니다. 빈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시신도 없는데 턱비에 있는데 거기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빈무덤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은 이 무덤을 찾는 자를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큰실이 자매가 그래, 아빠, 큰실이 우리 장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빈무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빈무덤이 이러하다. 거기를 어떻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빈무덤 강력한 증거다. 저 세상에 위인들은 무덤은 화려합니다. 경주만 가보십시오. 왕릉이 막 그래서 같이 구경하다가 예수 무덤은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시신이 없다. 덤벼 있는데 뭘 꾸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무덤이 초라한 것입니다. 왜? 꾸밀 필요가 없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 덤벼 있는데 누가 꾸미겠습니까? 빈 무덤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대체 유대인의 침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이 갑자기 막 바닥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도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책임만 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도 책임을 다 지키고 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이 부활 예고, 예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경비민들을 철저히 세워서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지켰어요. 경비민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그 경비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다니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도 뭔가 한번 뒤집어보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왜? 부활하신 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침묵만 지고 있었다. 어느 사건, 큰 사건 나왔어요. 보니까 현장 검증하는데 너무나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그런 사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현장 검증하는데 몰려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사건보다 더욱더 궁금하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외침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당장 현장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 검증. 그러니까 예수 무덤은요, 예루살렘은 엎어진 코달 때 예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엎어진 코달 때 있다. 얼마든지 가서 한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다
금방 달려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 묻음을 목격한 김규빈자를 입은 돈들을 다 틀어막아버렸어요. 말하지 말아요. 다 그러고 자기들도 활발해서 침묵을 다 해요. 성입을 다 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부활에 떠들고 다녀도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침묵만 지킬 뿐이었어요. 어쩌지도 못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침묵,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침묵도 예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어떤 증거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며칠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무덤에 왔다가 돌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타나시고, 열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모두 함께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주의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닷가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전시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자신의 증거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사람도 봤다, 저 사람 만났다, 나타났다 라고 하다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 이 성경 기자들의 증거도 객관적 사실도 강력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나타나셨다는 증거보다 강력한 건 없다 이거죠. 너무나 강력하다.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딴 사람 돼버렸어요. 바울이 딴 사람 됐다니까요. 딴 사람 돼야 됩니다. 딴 사람. 믿기 전에 완전 살아가 딴 사람 돼야 된다. 딴 사람이 안 되니까 교회도 지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시엄마가 반대하더라, 남편이 반대한다, 부인이 반대한다 안 나오고 약간 피게 되면 아이고 오늘 허리 숱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대로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울이 딴 사람 돼버리다니까요. 아니 그건 주관적 경험 아닙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 됐다니까요. 그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10여 차례 나타나시다 그랬는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다가 한 번씩 나타나실 겁니까? 나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예수 어디에 계시다가 한 번씩 쫙 나타나시는 건가? 야 궁금해요. 혹시나 뭐 산속에 계시다가 아니면 빈집에 계시다가 쫙 나타나시는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안 나타나실 때는 어디 계시다가 어디 계시는 건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신학자들 다 책을 찾아보고 하나 더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늘 그들과 함께 옆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요 자신이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있다가 빈집에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도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보지 못할 뿐이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엠마오로 두 제자도 동행하면서도 몰랐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도 앞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마리아야 하고 자신을 열어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신학자가 딱,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늘 우리 가운데 떨기나무가 하나님 임재가 계속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시끄러운 관계로 시끄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임재하고 계시는데,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만 읽으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 어머니신 89년 넘으신 분이 성경 70도 겠다. 70도. 와. 그 전에 남녀 호랑교를 믿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옛날에 종교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잘, 불교 옛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하고 빌고하는 사람들요,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다. 물론 약간 고쳐줘야 되겠지. 불교 시를 믿는 것을 고쳐줘야 되겠지만, 아니 그 어르신이 성경 70도를 했다. 조혜련 집사가 성경은 수십 도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 왜 다른 길이 왕도가 없어요? 기도 깊이 하고 이러면요, 함께 계시면 느껴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자꾸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 방에 들어가서 남겨놓은 유품을 얻어만지면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면 이 꿈이 이제 생신인지 착각하게, 아이고 내 앞에 진짜 나타난 것처럼 이게 생신가? 혹시 제자들이 말이죠, 그동안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다락방에서 가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이 씻겨줬던 대야를 보고 만지고, 또 식탁과 도구들을 만지면서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환상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에 빠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영태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곳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을 환상해요. 환상은 누가 잘 그리냐면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나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 심리가 약한 사람이 잘 환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신경증 환자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또 같이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요, 아무 때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무덤 있는 동산에도 나타나시고,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길에도 나타나시고, 강산 위에도 나타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열두제가 모인 곳에 부활한 예수께서 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잘 구워진 생선 한 토막을 받아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맛있게 드셨다. 너무 좀 실제적인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다. 얌얌얌 드셨다. 맛있다. 도마도 함께한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넣어보라. 넣어보았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안 넣어보고도 막 길거리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뒤로 안 넘어가겠습니까? 앞에 다 다셨으니까. 그리스도 주는 뭡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헷갈렸어요. 이렇게 성경 몇도 펴도 헷갈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 다
다 변화됐어요. 딴 사람 됐다. 딴 사람 됐다. 우리 이 시대도요, 주님 살아계시니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좀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십니다. 딴 사람 돼, 딴 사람. 제가 저 침에 방문하다가 또 교회 다니면서 옛날 친구 만났는데 술 친구 만나서 술 친구. 내가 술을 그래 많이 마셨거든. 여기 교회 가자니까 나 보더니 이 아직 안 변했네.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변했는데 네 아이 그대로네. 그 말에 큰 줄 받았네. 나는 지금 변했다 생각하는데 네 뭐 그대로네. 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실망되고 자괴감 빠지고 충격받아 버렸어. 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진짜 나가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봅시다. 제자들의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변화되었는데요. 제자들의 변화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꿈이 없고 진실되었거든요. 너무 진실되다. 세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사람 베드로. 어떤 사람 내보고 베드로 같다 그러는데 베드로 있고 엘리야도 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돌아서자마자 주를 부인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예수를 전하고 다녔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이 사람 그 사람 만나 싶어요. 요한복음 끝까지 보면 숨고 다니고 막 도망가고 이러고 닭우는 소리 듣고 막 통곡하고 이랬는데 사도행전은 막 단단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야, 딴 사람 같아. 교회 형제 야고보 봅시다. 원래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한 호칭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형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 노예라, 슬레이브 노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종이라 해서 그렇지 노예입니다. 노예. 영어로는 노예다. 나는 노예가 너무 좋아요. 노예. 김남대 목사님은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래. 야, 그게 너무 좋아. 노예. 근데 기쁨이 있는 노예, 자발적인 노예, 자원하는 노예. 저는 다 기도하고 주님의 노예 김남준 박사. 행복하게 보인다. 형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은 노예다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이제 내가 주님의 노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찬양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쫓기고 그리고 옥에 쳐넣고 또 잡아 죽이게 했었던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180도 변화했습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그 주님을 거꾸로 전화가 다녔다. 이거만 해도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거꾸로 전화가 다녔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인생과 가치가 다 변해버렸어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있어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직접 실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되고 말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숨겼습니다. 베드로는 시대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아들은 X자 십자형에 못 박혀 죽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목베임 당해서 죽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고,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마태는 칼에 찔려 죽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목베임 당해 죽고, 다데오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시몬은 몸이 잘려 죽고, 교회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참생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을 왜 죽겠습니까? 거짓을 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거짓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을 전하면서도, 거짓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내가 전하는 게 거짓을 알면서도 그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위선자와 숭배자는 한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선자와 숭배자는 한 성품에서 나올 수가 없다. 누가 거짓을 말하면서 그 거짓 때문에 죽겠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사람이 영악합니까? 처음에 아마 이익 때문에 이러다가 나중에 아닙니다. 죽을 때도 아닙니다. 신사참배 반대할 때. 그 한기경 목사님 그게 위대한 게 그 있지 않습니까? 참배했다가 나중에 회개를 했다면서 그 앞에서 공구의제로 내가 진짜 참배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는 더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빡빡하고 이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순교자의 사명과 믿음과 헌신과 정신은 너무도 필요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그 정신과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순교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이 말씀 보세요. 이 현대요, 지금 순교가 보십시오. 사상자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막 소출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 포기하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상 공격받고 넘어지거든요. 사상을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상을. 현대주의 사상, 다원성, 상대성. 상대적이지 뭐. 나도 질리고 니도 질리고. 다원성. 일로 가도 길이고 절로 가도 길이고 불교도 길이고 다 길이지 뭐. 나보고 가면 서울로 가야 되면 되지 뭐. 다 가는 게 다를 뿐이지. 알라도 똑같은 알라 하나님 여호와 다 똑같은데 뭐.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 그리고 전에 한번 힌두교, 이슬람, 불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 그 예배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와서 하나도 힌두교, 불교, 이슬람, 그다음 마지막에 목사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거 뭐 예배가 됩니까 그게? 이러니까 자꾸만 해석이 되지니까 자꾸 상대적인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TV를 봐도요 전부 다 상대성이 다 교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자꾸 부인되고 있거든요. 내가 하면 진리래. 내가 참 진리라. 내가 보니까 천주사고 하는데 부석에 한 청년이 겨울에 반바지 입고 양치를 치시해야 돼.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다 모르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진리야. 남이 남이 잘했어. 내가 하면 진리다. 이 상대성이 지금 이런 사상에 번넘하는 가운데서 얼마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빡십니다 지금. 선교가 사실 그렇게 살아있는 시대보다 지금 더욱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뭘 따라가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소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신앙을 지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찬양하는데 은혜 많이 되더라고요. 승리자의 복을 받아. 세번째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황제의 편을 이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승리자의 편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승리자의 본을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말세에 믿음으로 큰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은 수많은 증거 가운데 객관적인 5가지 증거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면 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믿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믿는 것은 뭐냐? 증거가 부족해서나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내가 워낙 완악하고 급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불신앙의 문제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작정했습니다. 나 안 믿는다. 믿으면 골치 아프다. 시간 뺏기고 전부 다 스케줄 다 엉키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 예수 미친 내가 미친 예수 책을 보니까 자기 예수 그런데 다 꼬여버렸어. 스케줄하고 전부 다 꼬여버렸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거라 그래요. 계획도 다 꼬이고 세상 모든 것은 다 꼬인 거 아닙니까? 다 털어져 버리고 포기돼 버리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거라 자신 고백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못 믿는 거야. 귀찮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주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찾아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옷을 다 입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이오 원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